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살고 싶은 하루였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일하러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는 학생은 행복한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재수를 해봤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저는 이상한 가방 들고 종합학원, 재수하는 종합학원으로 갔습니다. 부산 조방 앞에 있는 범일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수학은 김수석 선생님이 가르쳤고 영어는 박준모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공통수학과 성문 핵심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부산에 가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1층짜리였던 범일학원이 큰 빌딩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아주 흐뭇했습니다. 나 때문에 학원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했구나. 내가 좀 미약하지만은 부산 경제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을 살고 이제 2월 첫째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잘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던 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늘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다가 유대인들은 번제를 드리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성전이 소란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친 겁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씩씩거리면서 손에 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율법이 그렇다면 돌로 쳐라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소에는 사랑 용서 하더니 진짜 용서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때는 자기는 법대로 돌로 치라 하네.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저 사람 말은 믿을 것이 못돼. 위선자야, 사기꾼이야, 말뿐이야. 절대 믿을 사람이 못돼.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죄에 빠졌고 게다가 음행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용서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이 여인 자신도 간음이 나쁜 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간음하다가 들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유대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 상식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그렇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조금씩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물론 한꺼번에 풍덩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개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죄에 끌려가다가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죄에 빠져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간이 큰 여자가 아니면 감히 간음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현장에서 붙들려 끌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여자 자신이 기질적으로 너무 바람기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나쁜 친구를 어쩌다가 사귀다 보니 물이 들어가지고 점점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랬을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죄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간음, 살인, 미움, 시기, 질투, 정오 같은 이런 나쁜 감정, 죄성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다 간음하고 다 살인하고 다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우리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고 질투하고 사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통절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구나. 마음으로는 경건하게 살고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은 육적으로는 죄의 맛이 너무 좋고 달콤한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알지만은 몸은, 육체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적성에도 맞고 체질에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배우지도 않고 어디 가서 죄 짓는 걸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죄 짓는 데는 선수고 프로고 전문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공은 죄 짓는 것이고 부전공도 죄 짓는 겁니다.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때도 시도 없이 나를 죄 짓도록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보면 내가 죄 있는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뭐라 고백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누가 건져내라.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간음을 했다면은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만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왜 남자만 끌고 왔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시잖아요. 하나는 여자는 끌고 다니며 망신지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보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지 압니까? 절대로 복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자는 자기들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남자를 잘 알고 그 남자도 자기들의 평소 생활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보고 너는 빠지라고 말한 거예요. 넌 빠져. 그래서 힘없는 여자만 끌고 간 겁니다.
자신들의 평소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만,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만 큰 소리 치고 정죄하고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성전의 아침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죄인을 재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판할 일이 있으면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재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성전으로 이 여자 죄지었다고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침부터 끌고 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밤새도록 간음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한번 해보나. 간음하고 싶은 뒤에 기회가 없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나에게는 왜 저런 기회가 오지 않나? 나도 저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감추고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빨리 예수님께 말하라고 윽박 지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지금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어떤 사람이 와 있습니까? 말씀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걸려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돌로 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죄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는 죄 없는 척하며 남의 죄를 들추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는 정죄받아도 성전에서는 사함을 받고 씻음 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음 받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전 외에 어디에 다른 곳에서 제사함을 제씻음을 허락하신 장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며 죽이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여야 한다고, 돌로 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씻어주고 덮어주는 곳에서 저들은 들추고 까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어딜 가도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백화점 가고 어디 가고 다른 데 가도 절대 변하기 어렵습니다. 동창회 간다고 변하겠어요? 교회만큼 나를 바꾸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남의 허물과 죄만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고 죄질이 이리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눈빛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용어의 선택도 조심해야 됩니다. 윽박지르는 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들이 묵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봐주자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가입하기 싫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로 치고 싶으면 너희 법대로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몸을 굽혀 글을 쓰는데 계속 재촉합니다. 아니, 현행범으로 끌려왔는데, 현행범을 잡아왔는데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겠어? 당신 모세율법도 몰라? 망설일 게 뭐가 있어? 율법대로 하기 싫은가 보지? 빨리 말해. 계속 예수님을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나는 죄가 없어가지고 이런 여자에게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던져도 좋다. 나는 깨끗하고 거룩해서 남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잘 봐주자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왔고,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도 있고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재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언의 질문을 던집니다. 무언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빨리 대답하라고 윽박지르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씩씩거리며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죽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피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할 만큼 당당하고 깨끗한 사람이란 말인가?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은 이런 문제에 정말 당당하고 깨끗한가? 양심의 찔림,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온 여기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는 평소 내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별로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에 핏대를 내세우는 나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 가책을 받은 거예요. 양심이 자신을 찌른 거예요. 나는 안 들켰을 뿐이지 나는 더했는데, 저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인데, 진짜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인데, 내 가족 중에도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씩씩거리며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어른들이 양심의 찔림을 먼저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어른들인 거예요. 좋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한 사람씩 따라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어른이 안 보입니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있어도 어른 노릇을 못합니다. 어른이 있어도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꼰대라 그러고 퇴물 취급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의사를 묻지 않고 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하라. 우리의 동의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 자, 이제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씩 손에 돌을 든 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과 끌려온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내가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을 심하게 비난하면 나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더 더러워지고 더 위선자가 되고 더 악질이 되고 더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마음,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절대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의 연약, 실수,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식당에 갔는데 저기 우리 성도님이 거기 아침 이슬 처음처럼 이걸 막 올려놓고 막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 보면 안 돼. 나는 그냥 그 바닥만 보고 가야 돼. 눈이 부딪히면 그분이 미안하잖아요. 그걸 왜 봐? 그리고 절대 그런 걸 말하고 다니면 안 돼. 그냥 내가 본 걸로 끝내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그렇게 쓰라고 주셨지. 이것 가지고 남 정죄하고 남 허물 찾고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아주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고요, 더러워도 그런 더러움이 없고, 위선도 그런 더러움이 없고, 마음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침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늘 문제가 안 돼요.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 문제가 되지, 내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마음이 받아갔습니다. 반면에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심판자고 얼마나 사심이 칼처럼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언제나 남 탓이고 언제나 남 탓이지 내 탓이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실망스러운 것은 내 자신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속과 끝이 다르고 이중적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이중적입니다. 다 끝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또 인생 살아보면요, 어떤 때는 좀 이중적이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끝과 속이 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나왔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화난 얼굴 하면 되겠어요? 속을 감추어야지.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만나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기분 나쁜 거 뱉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중적이에요. 이 이중적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왜 저 사람 이중적?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도 이중적이잖아요. 나도 끝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실망했다. 웃기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실망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웃기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더 많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지. 나도 내가 실망스러운데 남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런 내가 늘 남 탓하고 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잘 들어주세요.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도 용서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죄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 남은 생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내가 남을 정죄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정오가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겠어요? 이런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겠어요? 우리가 늘 남을 정죄하고 살고 늘 남을 판단하게 살고 남을 늘 정죄하고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고 그렇게 살면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죄 중에 죄는 뭐냐? 죄 중에 가장 못된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는 너는 뭐가 다른데? 그러는 너는 얼마나 다른데?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질문을 마음에 던지십시오. 그러는 나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는 나는 얼마나 다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돌질하고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존경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 끝까지 돌질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찔림을 받고 밖으로 나갔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되 내 욕심대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